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헤롯 왕에게는 누구나 알지만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로마에 갔을 때 이복동생 빌립의 아내와 저지른 불륜이 바로 그의 죄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누구도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을 찾아가 그가 한 일은 죄라며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이지만 세례 요한처럼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생일을 맞게 됩니다. 이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하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며 약속을 합니다. 헤로디아는 때를 놓치지 않고 눈에 가시 같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하게 합니다. 결국 헤롯은 마지못해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역사에서 만일을 논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만일 헤롯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헤롯의 인생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요한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갈등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그 책망의 내용을 나도 알고 있는 것이라면 마음으로는 괴롭겠지만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문제를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듣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그 아픔을 감수하고 들으면 치료가 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은혜로운 말씀을 읽지만 때론 마음에 찔리는 말씀도 읽게 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예리하게 지적하는 말씀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돌이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성장통은 말 그대로 통증입니다. 통증이 싫다고 자라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책망은 영적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성장통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며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책망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듣고 바르고 의롭게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책망의 말이 듣기 싫고 불편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듣고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